예,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침묵, 굉장히 무겁지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인 작가 가운데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작품 중에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그들을 이렇게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그림 보이시죠? 강물이 바닷물이 빠진 그 갯벌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물이 들어올 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게 되고 그때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익사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참 암울한 이 일본의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밀물이 되어서 점점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성직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왜 이 순간에 잠자코 계시느냐고 몽로와 울며 그렇게 통곡합니다. 그때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앞길이 막막하여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지요? 우리가 때때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울부짖어도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가르쳐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밤의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재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내가 드리는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하시면서 그런 경험 하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실 줄 제가 믿습니다. 도무지 나의 기도에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자기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말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하면서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침묵,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 그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뭐 하는가 이렇게, 그죠? 최근에 코로나19로부터 2년 반 넘는 세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가뭄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각종 흉악한 범죄들에 의해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나?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를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이런 주제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침묵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침묵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야복이 야복강에서 기도로 밤새 씨름하고 기도하던 날 밤, 그죠? 하나님은 그날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400명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그날 밤에 찾아가셨잖아요. 그죠?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4만 평방미터입니다.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약 1만 2천 평이에요. 정확하게 1만 2,100평입니다. 그 둘레를 매일같이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넓은 땅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그 일은 성을 공격하거나 무너뜨리는 일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는데도 성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허무하고 무의미한 일이었어요. 쓸데없는 짓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으로는 물리적인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영감의 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대한 군대가 성스러운 법궤와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의 성읍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볼 때
이 신비스러운 광경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교회 사제들과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여리고성은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 주민들의 보이지 않은 마음의 성벽을 조금씩 허물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여리고성 돌기를 마치고 큰 소리로 외쳐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침묵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눈을 감고 계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의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욥이 말이죠. 이 욥기서를 통해서 배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욥이 어토록 힘든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사실이 뭐예요? 침묵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욥기 38장 이하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누가 땅에 기초를 놓았느냐? 누가 하늘의 별들을 달아 놓았느냐? 누가 바다를 만들고 파도를 경계를 세웠느냐?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를 꾸게 하셨습니까? 꿈을 꾸게 하셨죠.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총리가 됐나요? 아니죠. 13년 동안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죽도록 고생만 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양을 받아서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노예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세월 동안 기다리시겠어요? 잠잠하게 있으시겠습니까? 따지겠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건 답답한 일이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에게 보내셨고 그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영감이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뭐하고 계셨다?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와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셉을 뭐 했다고요? 준비시켜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탄탄대로를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바로의 뒤를 이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시죠.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장인의 양이나 치며 목자로 사는 그야말로 초야에 묻혀 살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도자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묻혀서 그야말로 이름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영감의 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며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뭐 하고 계셨다고요? 준비시키고 계셨다. 그 여전한 말씀도 다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모세를 다듬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많은 시간 동안 뭐 하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주님의 그릇들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광야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2절로 3절에 오면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니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런 방법으로 오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침묵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일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침묵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침묵을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맡겨서 듣지 못하던 이 소리를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목회자들도 예전에는 저 재림연수원에 가면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고 안식일 되기 전까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답답하다고요. 견디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저항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사람만 침묵합니다. 가슴에 폈다 달고. 침묵 중 그런 분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뭐 합니까? 말을 하려고 해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침묵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말은 결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말로 우리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던진 한마디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그토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해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뭐를 죄를 졌으니까 이 지경이 됐지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이죠. 오히려 욥의 마음을 휘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의 마음에 더 큰 비수를 꽂았습니다. 마음에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어느 순간에 위로를 받습니까? 욥이 어느 때 마음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거 어느 순간에 그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섭니까? 어느 순간이었어요? 욥기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였어요. 인간의 말로 위로를 받지 못했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욥기서 3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욥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용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지한 말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침묵의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모세가 광야로 보내져서 그 광야에서 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의 히브리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말씀이 뭐냐면 다바르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바르라고 하는 같은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침묵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시고 우리를 만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침묵이 있고 하나님이 그야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A.W. 토저는 자신의 책 경건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의 말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 자는 뭐 할 자격이 없다고요? 조언할 자격이 없다. 왜요? 상처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마음의 아픔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저는 그의 책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을 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탉이 우는 소리에 회개했잖아요. 어거스틴은 벼락이 맞아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니콜라스 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서 벌거숭이가 된 그 나무를 보고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귀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열리게 됩니다. 광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평신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주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확성기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나쁜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크고 무서운 일들을 가끔씩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뭐라고요? 확성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침묵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의 가야금 명장으로 알려진 분 가운데 황병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올렸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가야금의 명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원래 변호사와 판사를 하실 분인데 가야금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가 되냐면 가야금 명장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우리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의 유명한 종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종, 오래가는 종 있잖아요. 에밀레 종. 이 종 아시죠? 이 에밀레 종을 이제 더 이상 타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래서 보신각종만 두들기잖아요. 예전에는 에밀레 종을 두들겼습니다. 근데 이 보물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 보물의 보호를 위해서 이 종을 더 이상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1989년 이후에는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병희 선생님이 마지막 타종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경주로 내려가요. 그리고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 박물관장이 이제 올라가서 보신각종을 딱 두드리려고 오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황병희 선생님, 유명한 이 가야금의 명장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라고 같이 좀 두들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긴 나무통을 잡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 보신각종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신각종은 죄송합니다. 에밀레 종은 세계에서 여운이 가장 오래 가는 그런 종이었어요. 하나 두들기고 나서 그 여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황병기 선생님이 종을 치다 말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박물관 관장과 함께 이 에밀레 종을 치기 위해서 이제 두들기는데 사람들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정작 들으러 왔던 이 에밀레 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내려온 것이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내려오시냐고. 그때 말하지요. 나는 종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사람들의 환호성 때문에 이 숭거리는 소리 때문에 도무지 에밀레 종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황 선생님에게 교수님 맞은편에 있는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들립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앞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어떻게 그 언덕에서 들릴 수 있는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반월성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올라가 봤더니 신비스러운 에밀레 종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곳에서 비로소 그가 들을 수 있었던 에밀레 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 묻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사람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 때, 내가 욕망의 소리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조용한 곳에서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위의 빛이 강하면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고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마침내 오랜 침묵을 끝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이것이 욥기가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끝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고난 끝에 당신의 입을 여시죠. 그리고 욥을 뭐 하십니까? 마침내 축복하셨어요. 욥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욥이 한 고백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목처럼 나올 것이라고요. 순금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라고.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욥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 답을 욥기서에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에 온갖 비위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마침내 인간의 비극을 끝내시고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욥기서가 주는 기별이에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침내 그 고난을 끝내시고 그 고난의 끝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축복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욥기서가 주는 기별입니다. 만일 욥기서가 고난으로 끝을 맺었다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욥을 결국에는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뭐나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셨다고요.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요. 잃어버린 거 다 채워주셨습니다. 오히려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그의 잃어버린 자식까지도, 아들 7에다가 딸 3이었잖아요. 10 자녀들을 다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욥의 소유는 재물이나 양이나 그런 것들은 배로 주시면서 욥의 자식들은 배로 20명 주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이미 죽었지만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배로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죠? 하나님이 마침내 욥을 축복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처한 고난의 현장 현실 때문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침묵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가져다 줄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오늘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판단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고난을 끝내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1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씨가 꽃이 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머니의 복중에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미도 한 철을 울기 위해서 애벌레로 몇 년을 기다립니까? 7년을 기다립니다. 여기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소설도 이 소설을 출판하기 전까지 무려 12개의 출판사를 돌아다니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소설의 작가인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무려 10년 동안 병상에서 이 소설을 집필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가 기다리지 못했다면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소설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뿌리의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는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려면 50년에서 100년이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시는 꿀도 여러분 그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벌이 꽃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4200번 왔다 갔다 한답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작품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작품이 위대할수록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 우리 주님이 인간의 역사를 끝내시고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의 끝자락에 주님께서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더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심으로 우리 모두 다 하늘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인도하는 손 배잖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마음이 변하면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생. 반석을 열어서 물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소서. 길 아래 설움에 더함이 있으랴. 믿으면 주시마 말씀엔.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주 함께 동행 기원이 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침묵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고난의 끝자락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이 끝자락에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황폐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다시 아버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며 믿음을 갖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만난 주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고난의 끝자락에 서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